오늘은 8월 29일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배에 탔던 276명이 다 헤엄을 쳐서 어떻게든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을 다 불러다가 모닥불을 피워주면서 옷을 말려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극진히 대접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처음 상륙한 그곳에서 정말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덜덜 떨던 그들에게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원주민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들이 큰 위로를 얻고 바울도 큰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원주민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과 그 배에 탄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 일행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돼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큽니다. 그런데 이 섬의 사람들이 섬겨줬더니 힘들어했던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섬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그들을 섬겨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을 오히려 섬기며 그들을 아껴주며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 일행이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 의한 그 섬김 때문에 큰 위로를 얻은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는 큰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는 원주민들을 도우려고 같이 나무를 이렇게 다 긁어 모으던 중에 그 나무들 사이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의 팔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그 물 때 그 독사가 정말로 무서운 독사였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큰일 났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분명하다. 살인했기 때문에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살아있는 신이 저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고 죽이는구나. 신의 공이다. 라고 원주민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 독사가 굉장히 강력한 독사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독사가 물린 걸 보고 툭 쳐갖고 모닥불 안에 뚝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은 전혀 상함이 없더라.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살이 부어 오르죠. 어쩌면 피가 줄줄 흐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열정적인 노력, 하나님이 노력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기도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암살을 다 피하게 해주셨어.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사고 암살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바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신 거야. 또 배 타고 오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독사에게 물렸네. 이것도 또 살리려고 노력을 하신 하나님 모습 전 참 감사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을 살리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살리려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노력하셔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잘 안 됩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려고 지금도 계속 일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분명히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붙지도 않아. 피도 안 나와. 오랜 시간 흘러도 이 시간이면 붓고 피나고 난리 날 텐데 아무렇지도 않고 바울은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신이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표현해요.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배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지 않는 것도 바울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도와서다라는 것을 배에 있는 276명은 알고 있어.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칭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책임감이 필요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잘 살아야 되며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인데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는데 열병으로 이질로 누워있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누워있는 부친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누구한테 부탁하죠?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돕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친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피곤하고 어렵고 목숨을 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은혜의 사역을 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되거든.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은혜를 흘려보는 존재다.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은혜를 쌓아두고 저수지처럼 그게 담가놓고 있는 게 아니야. 막아놓고 있는 게 아니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강물과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격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너무 행복하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어떡합니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필요한 물품 다 주는데 바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276명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배가 이제 풍성해지고 풍족해져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공급되어지는 겁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은혜 받아. 먼저 누가 은혜 받아?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섬겼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고, 그래서 자기의 죽어가는 아버지가 살아났고, 멜리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물품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바울 때문에 같이 그 은혜를 누리더라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던 276명,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다 행복해. 여러분, 축복은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바울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